지금 우리 교회는 총동원 출석 전도의 잘로 지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11월 달을 총동원하여서 출석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자, 그런 의미로 진행하는데, 특별히 올해는 더 우리가 이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 한 3년 정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다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찌 보면은 풍토병처럼 이제는 우리와 함께 가는 이러한 바이러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서 제한을 많이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정도 성전에 모이는 걸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성전에 모이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총동원하여 출석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코로나19가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예전의 모습까지 우리가 출석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회 전체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큰 대형교회까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출석률이 그 전에 비하여서 한 60%에서부터 한 80% 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대하여서 등한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시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이것은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됩니다. 모셔오고 나니까 법궤가 이렇게 장막에 거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예루살렘 성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성막에 있는 것을 보면서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라 하면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와 언약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 나를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 너의 그 가문, 이 가문은 대대로 왕위를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삶이 그 이후에 많이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빠져서 밧세바를 취하기도 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도 합니다. 또 말년에는 그가 그의 그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 인구까지 계수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떠나서 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이 해주신 이 언약, 확실한 언약은 그의 삶을 넘어서 그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언약은 그 다윗의 가문이 계속 왕위를 유지하게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은혜는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무엇인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확실한 은혜는 어떠한 은혜입니까? 먼저 첫째로 공것의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제가 이 소돼지를 뽑으면서 공것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쉽게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공물이라 또는 공짜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공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옛날에 백성들이 왕에게 이렇게 특산품들을 바치는 것, 그것을 공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공물의 단어는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얻은 물건이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공짜라 하게 되면은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짜라고 쓰기는 조금 격식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비슷한 공것이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로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돈 없는 자들이 오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농어촌과 달리 이렇게 서울이라는 도심에서 살 때는 정말 돈이 없으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농어촌은 그래도 돈이 없으면 들에 나가서 풀이라도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촌 같은 경우는 돈이 없으면 바다 가서 고기라도 잡으면 되는데 이런 도회지에서 살다 보면 정말 돈이 없으면 꼼짝달싹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한번 가려고 해도 지하철 값이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버스를 타려도 버스 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고 그래서 돈을 가진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최근에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 살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니까 우리나라가 큰 그냥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동이냐면 이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한 20시간 정도 머물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왕세자 만나겠다고 대통령도 만나고 재계의 1등 되는 그룹 총수들이 이 빈 살만 왕세자와 면담하겠다고 줄을 섰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빈 살만 왕세자가 방문했을 때 나라가 그냥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는 비공식 세계 제1위의 갑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그의 재산은 약 2조 달러라고 합니다. 2조가 아니라 2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800조 정도가 되는, 여러분 이게 감이 잡히십니까? 2,800조 1조는커녕 1억도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이 사람의 재산은 2,800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감이 안 잡히니까 또 편하게 감 잡을 수 있도록 그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에 4년치 예산이라. 여러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가 살릴만한 돈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재산은 우리나라 예산의 4년치 예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이 사람이 우리나라 20시간 머무는데 그 돈이 얼마나 많냐면 롯데호텔 객실 400개를 예약을 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호텔 하룻밤 자기도 어려운데 이 사람은 400개를. 근데 이 사람 머문 시간이 20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잠깐 잠자는 침대, 롯데호텔 스위트룸 침대는 최고급 침대랍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침대를 공수했다라는 거예요. 그 몇 시간 자려고.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돈이 많으면 또 이슬람 사람 아닙니까? 그 자기네 종교에 따라서 음식도 거룩하게 먹어야 된다고 자기네 요리사 불러다가 할랄식 음식을 만들고, 더 나가서 그릇도 부정하다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깨끗한 그릇 그 그릇 공수해가지고 그 그릇에다가 밥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부자가 되니까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총수들이 줄을 서서 무언가 좀 수주를 따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왜 그러냐면 그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큰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옴 프로젝트인데 거대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도시를 만들려니까 얼마나 많은 공사와 많은 게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한 공사들을 따내려고 그렇게 그를 만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네옴시티라는 그 프로젝트를 보게 되면 정말 우리의 상상을 넘어갑니다. 그가 여러 가지 그 네옴시티를 구성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그 미러시티를 만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높이 500m 높이, 폭 200m 폭으로 해서 170km, 서울에서 강릉 정도의 직선거리 되는 그 거리에 이런 500m짜리 높이, 폭 200m짜리 빌딩들을 일렬로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벽을 세우겠다. 그래서 바깥에는 유리벽을 세워가지고 그런 큰 빌딩들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m 높이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 그 정도 높이입니다. 그거 하나만 있어도 멀리서 다 보이는데 그런 높이의 건물을 여기서부터 강릉까지 하나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건물을 만들려니 얼마나 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가 660조 들어가는 대공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렇게 그를 만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제1의 부자가 되니까 그런 걸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돈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돈 있는 자만 숨쉬고 살라고 한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없는 우리들도 숨쉬고 살지 않습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기를 값없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만 음식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우리는 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 목마른 자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들 너희도 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공짜로 얻는 공것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돈 있는 자를 인정해 주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실 때는 돈 없는 자들 와라. 내가 값없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공것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이것은 돈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믿는 것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곳곳에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확실한 은혜는 들음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5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에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오늘 성경이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 그런 걸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청소년들은 아이돌을 굉장히 따릅니다. 연기자들, 가수들, 그래서 이런 연예인이 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연예인이 되면은 세상의 부와 명예가 다 딸려오게 되니까 어찌하든지 그 일을 하려고 연예인 되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아이돌이 되는 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BTS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되고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알아줬을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저희가 예전에 인도 선교를 하러 인도를 방문했을 때 거기 국제학교에 가니까 그 학생들이 또 우리들 온다고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환영해 주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놀면서 춤을 추는데 그때 어떤 춤을 추냐 봤더니 싸이의 강남 스타일 그 춤을, 그 말춤을 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들이 우리나라를 알 수나 있을까 했는데 그 강남 스타일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요. 정말 그 많은 수백 명이 한꺼번에 그 춤을 추더라고요. 야, 한편으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춤이 이렇게 유명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연예인들, 유명인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오늘 말씀 보면은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가지고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예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부와 명예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부와 명예를 가진 연예인들 과연 그들의 삶이 행복합니까? 우리가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명예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훈련하면서 먹지도 않고 그렇게 인기인이 되었지만 그의 삶은 피폐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향하여 나가지만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 보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들이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풍족함의 양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시기라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풍족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먹고 살 걱정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풍족한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기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기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풍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기갈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영적 갈증이 다 해소되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전 또는 예배 초소에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들음의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란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란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은 먼저 말씀을 듣는 데에서부터 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게 된다.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셔서 믿음을 통해서 진정으로 영적 배부름을 얻으시는 들음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확실한 은혜는 생명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다. 오늘 보면 이사야서 53장 3절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이란 게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산 것과 죽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서 노력을 합니까? 그래서 오래 살려고 몸에 좋다라는 거 다 먹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몸에 나쁜 거 잡수십니까? 다 몸에 좋은 거 먹는 것 아닙니까? 몸에 좋은 걸 먹어야지 오래 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운동을 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그래서 운동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의 문제는 또 운동도 중독이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운동을 안 하면은 정말 못 견디는 분이 계십니다. 중독까지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우리가 운동을 왜 하느냐? 건강하려고, 오래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사람은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방법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중국에 진시 황제가 있습니다. 진시황, 중국을 통일한 황제입니다. 그 황제가 정말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우리들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리장성 쌓은 걸 떠나서 진시황 하면은 불로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가 나이가 들으면서 육신이 쇠약해지니까 죽지 않으려고 말년에는 불로초를 찾기 위하여서 모든 국고를 탕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좋다는 것들만 가지고 오면은 그냥 궁 안에 있는 금은보화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 탐내 가지고 이것이 불로초다, 저것이 불로초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북이라라는 사람, 서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그 진시황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왕이요, 동방에 가게 되면은 그 영주라는 산에 불로초가 있는데 저에게 사람들하고 큰 배를 주시면 내가 동쪽에 가서 그 불로초 가져다가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진시황이 그 서불이라라는 사람, 서북이라라는 사람에게 사람, 신하들, 종들 3,000명에 여러 배를 해가지고 동방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동방으로 갑니다. 동방으로 간 곳이 어디냐? 제주도라는 거예요. 제주도 서귀포 정방폭포에 도착해가지고 그가 말한 영험한 산이 한라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가가지고 불로초를 찾았는데 여러분, 불로초가 있습니까? 불로초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한라산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배 타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때 그 배 탄 정방폭포 옆에다가 글귀를 써놨다라는 거예요. 그게 서불과지라, 서불이란 사람이 지나간 곳이라, 그렇게 글을 써놓고 이제 중국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 서귀포에 가면은 서불 전시관이 있습니다. 이 서귀포라라는 그 의미가 서쪽으로 돌아간 포구라라는 거예요. 이 서불이라는 사람이 배 타고 중국으로 갔다. 그래서 서귀포라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전시관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이 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으로 돌아가는데 불로초를 못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가면은 죽을 테니까 가다가 좋은 땅 만나가지고 거기서 3,000명 데리고 갔으니까 거기서 나라 세우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마천이 지은 사기에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진시황이라는 사람은 이처럼 영생하겠다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진나라는 3대째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주로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적어도 수백 년 가는데 이 나라는 100년을 좀 넘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얻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내게 나와서 들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셔서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 다윗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의 삶이 잘못되든 잘되든 상관없이 한 번 언약해 주신 것은 영원한 언약으로 확실한 은혜를 주신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확실한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 주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확실한 하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확실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시는 확실한 은혜는 공것의 은혜, 들음의 은혜, 생명의 은혜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같은 확실한 은혜를 받아 영원한 언약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